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배드리는 네 번째 대강절 주일입니다.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주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 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김성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날 주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2021년 대강절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주 앞에 정결치 못한 것, 주 앞에 게으르고 그저 육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주 앞에 나아가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의 시기에 잠잠히 주님 말씀에 머무르며 다시 한번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년 동안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길 기도하며 또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통하여서 주님 뜻을 다시 알아가며 주님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깨달으며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곳 선교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주님의 뜻과 더불어 베를린 안에서 선교교회 사명을 다시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자 목사님, 한은선 목사님과 가정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 교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 오늘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는 박세린 자매님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대전을 중심으로 만든 영화인데 화이강의 다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일본군들이 이렇게 태국까지 하고 그 태국 지역에서 화이광이라고 하는 그런 다리가 있는데 강이 있는데 그 강 위에 이제 다리를 하나 설치하는 건데 목조 다리를 설치하는 건데 그 기차가 지나가야 되는 그런 다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짤막하게 소개한다 그러면 그 대부분 이제 포로들을 이렇게 잡아다가 그 공사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느 날 도난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갑자기 그 중요한 이 다리 공사를 해야 될 장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로 수용소장이 생각할 때 이거는 다리 공사를 방해하려고 이 포로들 중에 범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범인을 색출해 나갔습니다. 근데 좀처럼 범인이 나서지를 잡지를 못해요. 저는 집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범인이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죽이겠다. 그렇게 겁박을 하는데 나오질 않으니까 이 수용소 소장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면서 정말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런 사건이 터지기 직전인데 너무 급한 나머지 정말 총을 쏘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때 가운데 줄에서 한 친구가 손을 번쩍 들면서 내가 범인이라고 그러면서 앞으로 튀어나와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주게요. 그래서 일단 다 살게 되죠. 한참 시간 지난 다음에 그 물건은 엉뚱한 데서 발견이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었다는 것이 증거가 되죠. 증명이 됐죠. 그래서 친구 동료들이 생각할 때 그 친구의 평소에 분명으로 봤을 때 다 죽기 전에 내가 하나 희생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자진해서 희생을 당함으로 모두를 살린 그런 한 토막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성탄절의 그런 성격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는 그 결단을 왜 하셨겠어요? 너무 세상에 혼탁하고 이렇게 놔뒀다가는 모두가 다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뭐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군사 이런 쪽보다는 영적으로 거의 다 사망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시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것이죠. 그것은 내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 땅에 내려 보내신 사건이 성탄절이죠. 그래서 성탄절을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듣고 암송했던 그 성경 구절이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들어있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이처럼이 뭡니까? 내 아들을 죽일 만큼 사랑하셨다. 내 아들을 이 세상에 내려보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날 만큼 그리고 33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실 그렇게 해서 인간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을 이렇게 함축해서 한마디 하신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마어마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보내신 날이고 두 번째는 성탄절은 약속을 지키신 날이에요. 약속. 아담 하와가 범죄 타락하고 쫓겨난 다음에 친히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그 옷을 입히잖아요. 입혀서 내어 쫓아요. 그 가죽 옷이 뭐냐면 짐승이 죽어서 몸이 따뜻해지는. 그래서 그 원시복음이라고 하고 원시 언약이라 그래요. 약속하신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좀 있다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밭으로 갔잖아요. 막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이 말리시고 그리고 수양을 뛰다가 수풀에 걸려가지고 가시나무에 걸려가지고 옴짝살짝 못하는 그래가지고 그 수양을 아들 대신에 드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이죠.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창세기 17장 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날 것이다. 이 두 말씀 합치면은 이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아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양을 한 마리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그 양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하죠.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 어린 양, 그 양이 지금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은 사실은 다윗이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평범한 말씀같이 보이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아버지가 되시고 다윗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그 약속, 언약했던 것들을 성취하신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래 대제사장은 레위지파라는 걸 아시잖아요. 아론 지파 그것도. 아론의 자손.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는 유다 지파로 오시잖아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려니까 유다 지파로 이렇게 오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를 통한 메시아 언약이 있습니다. 이사야 전체를 읽어보면 계속 무슨 말씀하시냐면 나라가 흥망성쇠가 막 나와요. 세워졌다가 망하고 망했다 또 세워지고 이러는데 반복되는 그 속에서 늘 구루터기 얘기도 하시고 메시아 보내실 것을 계속 약속하세요. 수십 번 반복을 하세요. 구약 성경 전체를 묶으면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신약은 그 성취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예수님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성취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성경 신구약 성경이죠. 그렇게 해서 성탄절은 무슨 날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들을 주신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이고 두 번째는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그 많은 언약들을 성취하셔서 약속을 지키신 날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수천 년 걸쳐서 수십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들을 이루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근데 그 성탄절을 지키신 날인데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아들을 주시냐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썼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성탄. 이 성탄절이 어떻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냐면은 그 언약과 선물로 이렇게 주셨지만 그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성령님이 이 일을 하세요. 성령님이.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놀라운 메시지를 하죠. 내가 수태하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놀래가지고 말하죠. 저는 결혼을 아직 않은 남자를 잘 모르는 여자인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낳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해요. 35절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여기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그러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이 말을 재해석을 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여기 덮는다는 말, 덮다는 말, 여기 덮는다는 말이 창세기 1장 2절에도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는데 그 수면, 바다가 있는데 그 위에 여호와의 신이 이렇게 운행한다는 그 운행이라는 말이 원어를 따져가서 보면은 그 라프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원래 그 히브리어는 동사가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에서 그 형이 다 달라요. 똑같은 말인데 어떤 형으로 말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확 달라져요. 근데 PL형이 있는데 그 PL형이 뭐냐면 강조하는
아주 액티브한 강조 능동형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이제 언어는 세 가지 정도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적용에 따라서 달라져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 PL형은 뭐냐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에 운행했다는 말이 지구가 평평한 것이 아니라 둥근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품으신 거예요. 품는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과정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세상을 품으신 것처럼 혼동스럽고 공허하고 그리고 정리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그걸 이렇게 품으셔서 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그리고 생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창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운행한다, 그게 덮는다. 그게 헬라 언어 섭지어진트라고 70인역에 보면은 에피스키아조라는 말 써요. 에피스키아조. 에피스키아조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품는다는 거예요. 품는다. 독일 말로 이렇게 돼 있어요. Die Kraft des Höchsten wird dich überschatten 그랬어요. überschatten. 덮는 거예요. 그림자로 덮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여러 군데 쓰는데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성막을 다 지어놓으니까 구름이 이렇게 와서 덮어요. 덮을 때 이 단어를 써요. 시편 91편 4절에도 보면은 그의 기초로 덮으신다. 이렇게 덮는다는 말을 쓸 때도 똑같은 말을 씁니다. 여호와의 임재와 보호를 뜻해요. 근데 신약 성경에도 에피스키아조라는 단어가 딱 5군데밖에 나오지 않는데 마태복음 17장 5절에 그 빛난 구름이 이렇게 제자들 머리 위에 구름이 내려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난 구름이 그 제자들 위를 덮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중인데 빛난 구름이 덮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는데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본문 35절에도 구름이라는 말은 없는데 여기 그 에피스키아조라는 말, 그 말이 이버셔텐이라는, 그러니까 주체가 성령님이신데 스키아조, 그러니까 성령님이 마리아를 이렇게 덮었다. 세 번째 덮다는 말은 초대교회 때 베드로 사도가 이제 전도를 하러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환자를 이렇게 쫙 길에다 깔아놔요.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목에 환자들 이렇게 쫙 뉘어놓는다고.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그 그림자라도 덮일까봐, 그 그림자라도 쬐일까봐, 쬐인다는 말이 이상한데 그림자라도 스쳐 지나갈까봐 그 환자들 이렇게 길에다 쫙 이렇게 뉘어놓은 거예요. 거기서 그 그림자가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유에 뉘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할 때 똑같은 스키아조를 써요. 그러니까 치유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미새가 자기 새끼알을 까기 위해서 아니면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품을 때도 똑같은 스키아조라는 말을 씁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과정에서 성령님이 마리아 거룩한 능력이 그 일을 덮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공허하고 혼란스럽고 온통 물바다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그 능력이 임하심으로 마리아가 잉태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령님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성탄절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역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성령님에 의해서 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성탄절을 바로 맞이하고 그 의미를 살려서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그러면 우리도 그 성령님의 덮으심,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역사를 체험을 해야, 다시 말하면 성령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영접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취하신 그 구원 사건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가장 잘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성탄절을 이해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은 성탄절 가까울 때마다 너무 성탄절이 세상적으로 흘러가요. 그냥 성탄절에 만나서 식구들 다 모여서 뭐 칠면조를 굽든 아니면 뭐 이렇게 특별한 음식을 좀 차려놓고 식구들끼리 밥 먹는 날, 서로 친한 사람들 또 고마운 사람들에게 선물 나눠주는, 선물 주고받고 하는 날, 아니면 세상에서는 뭐 교회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성탄절을 지키죠. 장사하는 날로, 정말 한몫 보는 날로. 우리가 안 그런다 그렇지만 사실은 예수님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성령님의 애틋한 그런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형식만 다를 뿐이지 교회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식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님, 철저히 성령님에 의해서 성탄절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님에 의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이 탄생하시려고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도 성령님이 임재가 임하셔야 돼요. 그 성탄의 목적이 뭘까? 성경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탄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성탄절이 있는 겁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보기에는 감사하고 기쁜 날이지만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는 우리 죄 때문에 아들을 죽이는 비참한 날이에요. 심각한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기쁘면서도 슬프고 정말 마음 아프면서도 기쁠 수밖에 없는 참 미묘한 날입니다. 성탄절은 기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마냥 좋아할 수만도 없는 게 하나님 쪽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아들을 죽이시는 날이니까, 죽이려고 보내시는 날이니까. 그렇잖아요. 유학 보낼 때 여러분들이 유학 성공해서 돌아오기를 기대하니까 잔치도 해주고 보내지만 저 녀석이 갔다 오면 죽을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기쁜 마음으로 그 아들을 송별하겠어요. 굉장히 슬픈 날이면서 감사한 날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은 심판받아야 돼요.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율법 613가지가 있는데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다 범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어요. 다 심판받아야 돼요.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죄인을 구하려고 오신 것이지 세상 나라를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할게요. 죄인을 구하려고 오셨지만 세상 나라를 인정을 하셨지만 정치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자꾸 예수님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교회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정치에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자기 편으로서 하나님을 구해요. 굉장히 난감한 문제가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우파를 손들겠어요? 좌파를 편들어 주겠어요? 그거는 아주 복음을 잘못 이해한 토탈 잘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분명히 분리하셨어요. 그리고 영과 육의 나라를 분명히 구분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그 시오니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할 것이다. 뭐 이미 독립했잖아요. 근데 그런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영적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오신 것이죠. 병은 고치셨어요. 그러나 의사로 고치신 게 아니에요. 창조주로서 고치신 거예요. 창조주로서. 복음을 믿게 하시려고.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인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철저히 자기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지시려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날로 삼아야 돼요. 참 재밌죠. 생물학적으로는 남자 없이는 절대 아이를 못 낳습니다. 절대 낳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생물학적으로 남자 없이 아이를 낳으셨어요. 요셉을 제거하신다고. 요셉을 빼버리세요. 성탄절에 요셉의 역할을 완전히 빼요. 그러니까 요셉이 너무나 의로운 사람이어서 조용히 끊고자 했으나 천사가 와서 알려주죠.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믿고 그 마리아를 데려오지만 동침치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철저히 왜 하나님이 인간을 뺐을까? 원죄를 자르신 거죠.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오시지만 원죄가 가지고 나오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죄가 없어야 남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정말 성탄의 신비입니다. 인간의 죄, 그 줄기를 요셉을 뺨으로써 원죄를 이렇게 잘라내요. 그리고 아주 거룩하게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죄 없는 몸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이죠. 이 성탄의 놀라운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많이 보니까 시므온을 보니까 정말 제대로 기다린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기다렸지만은 대부분 다 실패해요. 그 많은 성경학자들, 그 많은 성경의 그 아주 능통한 율법사들, 장로들, 서기관들 다 실패해요. 근데 딱 여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이루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제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예수님을 시므온에게 데리고 오셨다 그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아기 예수를 만나려고 갔어요. 달려갔어요. 근데 이 시므온에게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시므온에게 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렸길래 시므온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경배하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성전에 데려와서 시므온 앞에 데려온 거예요. 그 안습니다, 아이를. 그리고 축복을 해요. 놀랍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시므온은 정말 경건하게 예수님을 기다리신 분이에요. 경건하게. 너무너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전을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더니 성령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성전을 들어올 때부터 성령이 충만하여 성전에 들어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실 때 집에서 기도 많이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오시면서도 기도하면서 오셔야 됩니다. 성전 들어와서 목사 설교를 듣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들어올 때부터 성령 충만해서 들어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은혜는 교회에서만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삶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전에 오면서도 은혜 받고 가면서도 은혜 받고 공부하면서도 은혜 받고 사업하면서도 은혜 받는 거예요. 왜? 성령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111 기도 운동 본부에서 코로나가 터지니까 저한테 1분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거냐 좀 그런 의미를 담아서 메시지를 좀 보내달라는데 아니 1분 동안에 무슨 수로 그런 메시지를 담습니까? 며칠 맨날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그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때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다니엘을 예를 들어가지고 1분 동안 메시지를 전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성전에도 계시지만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도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예배할 때만 신자고 밖에 나가면 신자가 아니어버리면 이건 아니잖아요. 공부할 때 예배하듯이 공부하고 그 공부한 열매를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고 그게 맞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가서는 또
교회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이건 우리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므온은 여기 경건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율라베스라는 말인데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몸부림을. 몸살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3차 백신을 지난주 수요일 날 맞았는데요. 첫날은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이 간호사께서 그냥 물주사를 놓으셨나? 왜 이렇게 아무 반응이 없지? 팔도 안 아프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 다음날이 됐더니 으시시 추우면서 몸이 이렇게 막 몸살기가 나는데 상당히 좀 힘들었어요. 그래도 진통제를 안 먹고 버텨보려고 버티다가 결국은 못 버티고 한 4시쯤 돼가지고 진통제를 먹었더니 좋아졌어요. 여러분들 그 몸살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막 시달려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이 경건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히틀러에게 항거하다가 투옥이 됐던 보네프 목사님을 잘 아실 거예요. 저희 집 바로 옆에가 보네프 목사님이 사셨던 집이에요. 근데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보네프 목사님을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분이 브리프 파피얼의 아우스댐 개평거니스라는 글이 있는데요.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말 성경 경고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는 말이 뭐예요? 그 경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경건을. 그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요. 누가 그 사람을 폄하하면 너 말 조심해. 네 입에 그 사람의 이름을 오르락 내려갈 그럴 뿐이 아니야. 사람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막 농담에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쿠리오스라고 하는 이 주라고만 불렀어요. 주님.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 그거 보면 약간 동양사상이 맞기도 하는 것 같아요. 독일에서는 아빠고 엄마고 그냥 이름 부르잖아요. 희진이가 어렸을 때 킨더가르텐에 갔다 오더니 그때 3살인지 2살인지 모르겠는데 들어오면서 은선 하고 들어와서 제가 졸떨 뻔했잖아요. 한국 어린 아이들이 누가 아빠 이름을 불러요. 아빠 그러고 들어오지. 근데 맨날 아빠 그러고 들어오던 애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은선 그러고 날 찾아요. 얼마나 놀랬겠냐고 제가.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빠라고 불러야 돼. 아버지. 지금 그 보네프 목사님은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건데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탄절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봤더니요. 본문 38절입니다. 마리아가 그러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갔다. 구태여 뭐 천사가 이런 말하고 떠나갔다 있었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천사가 떠나간 때가 언제냐면 그 마리아의 반응을 보고 떠나신 거예요. 그 반응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확인하시고 하신 거예요. 성탄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들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마리아도 이 순종, 뭐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합니다. 그의 순종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죽어도 비난받고 돌 맞아 죽을 일인데 그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하겠다는 그 순종을 확인하고 떠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여기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듬에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도 순종해요. 천사가 하신 말씀대로 동침치 아니하고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예수를 낳음에 그 아이를 낳음에 예수라고 하니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목숨 걸고 순종했고 남편도 거의 버금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성탄의 축복이 뭘까요? 이 축복이 곧 성탄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성탄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이 선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누가복음 5장 30절.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전부 의롭다라고 말하고 의롭다라고 인정했던 사람들하고는 같이 하지 않았어요. 한번 가만히 그 추적해 보세요. 주로 소외받은 분들, 주로 저변에 있는 분들, 멸시받는 분들,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 낙인 찍어버린 사람들, 세리와 창기, 창녀와 함께 하셨다 이 말이에요. 술집 여자와. 주로 이런 저변에 있는 사람들과 늘 가까이 하셨어요. 어디 가면 죄인의 친구다 별명이 붙었어요. 우리는 굉장히 자기도 버금가는 죄를 지으면서도 누가 뭔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허물이 드러나면 그걸 못 봐줘요.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뭐 우리가 말로는 사랑 하는데 누군가가 조금만 실수하면 금방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합니다. 비판을 막 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면 히틀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북한의 김정은이가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무솔로니가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는 교회는 그냥 사랑으로 품는 것밖에는 없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분은 저기 교회 오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인데 특별히 어떤 죄인이냐? 자기 죄를 자각하는 분들, 깨달은 분들, 회개하는 분들, 용서받은 죄인들.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죄인이 아닙니까? 물론 용서받는 순간은 우리는 의인이 돼요. 그러나 여전히 용서받고 또 죄를 져요.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죽을 때까지 죄인이에요. 우리는 늘 그런 겸손과 자기를 낮춤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이 땅에 의원으로 왔는데 환자가 있어야 의원이 필요하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자극적인 말씀이세요.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 굉장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리고 서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 예수님의 구원 대상자는 십자가상에 있었던 한편의 강도였어요. 강도가 첫 구원 초청 대상이었어요. 그게 우리에게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하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죄인과 함께 하시기 위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네 번째 대강제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고 그 주님 앞에 알맞는 성령의 덮으심이 함께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놀라운 성탄절로 함께 하셔서 꼭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해 드릴 수 있는 귀한 날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22장을 부르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로 나왔고 주님께로 말미암다가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기에 저희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청지기적인 삶을 살라고 시간과 생명과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거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고 선교의 헌금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또 주일헌금을 드리는 모든 삶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말씀이 언약하신 대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어린 생명들이 드린 주일헌금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 위에서 주 이름을 가지고 존경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을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25일 성탄절 주일,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25일 날은 오후 3시 반에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잔치를 좀 했으면 참 좋겠는데 독일교회뿐만 아니라 또 여기 뭡니까 방역대책에서 이미 또 새로 이렇게 왔는데 어쨌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밖에서 교회 밖에서 영내 밖에서 봉사부에서 지금 또 우리 권사님들이 성탄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오시면 몇 가지 선물을 또 교회가 이번에 달력을 주문했는데 우리 케이크 집사님이 한국 다녀오시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탄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그 달력과 몇 가지 선물을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회에서 당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질서는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선물도 여기서는 못 나누고 교회 문 밖에서 가실 때 이렇게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25일 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송구영신 예배는 다음 주일은 이제 또 그 다음 날 26일이 또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배 26일 날 주일 예배. 주일 예배는 평소처럼 11시 반에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데 그 교통이나 또 그 새벽에 끝나고 돌아갈 분들이 마땅치가 않아서 두 가지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대면 예배하면서 예의치 못한 분들은 집에서 줌으로 동시에 라이브로 이렇게 내보내도록 우리 영상팀하고 지금 원원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 주 중에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면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대면 예배하면서 동시에 0시에 예배를 시작해서 한 40분 정도 이렇게 하는데 영상 줌으로 내보내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결정되는 대로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이 이렇게 또 백신의 변이가 나오면서 확진자가 독일이 대단히 좀 심각한데 어쨌든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3차를 맞는 것이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요일 날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성령의 성탄절이 되게 합시다. 오늘 우리 황은혜 전사님이 두 자녀를 데리고 이렇게 오셨는데 예배 마치고 잠깐 축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Der Heilige Geist wird über dich kommen und die Kraft des Höchsten wird dich überschatten. Darum wird auch das Heilige, das von dir geboren wird, Gottes Sohn genannt werd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날라오시는 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 네 번째 대강자를 지키면서 성령이 품으심으로 이루어진 성탄을 순종과 기다림과 감사함으로 예수 나심을 경배하며 영접하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교가족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 랑바이 목사님하고 우리 황은혜 전사님, 누리하고 나무, 딸 누리하고 아들 나무가 이렇게, 나무는 오늘 처음 여기 온 거죠. 우리 경조부에서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잠깐 앞으로 두 분 나오실 수 있을까요? 화장실 갔어요. 잠깐만. 우리 선물을 좀 교회에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랑마이 목사님 앞으로 캐는지까지 고추. 선물을 좀 전달하시죠.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하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클라이너 폰 운전을 해야지. 감사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손스 코치 베테냐? 라손스 코치 베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나무 올 1월 달에 이렇게 출생했지만 이렇게 늦었지만 이렇게 같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축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자녀가 말씀으로 잘 자라서 부모의 자랑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어서 쓰임받는 귀한 자녀로 축복해 주시되 누리와 나무가 잘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시고 귀한 부모님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녀를 잘 양육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고소 올리겠습니다. 또 있나요? 잠깐만. 제가 깜빡했네요. 앞뒤로 이렇게 적어줬는데, 박수로 한번 우리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전사는 아직 안 왔어요? 황은혜 전사. 그래요. 또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김종화 형제 왔는데, 페이스북에 제 아들입니다 하고 굉장히 스톨즈하게 이렇게 올리겠던데, 이번에 케이크 집사가 지난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새벽에 5시입니까? 2시 반? 이거 더 일찍 났네요. 월요일날 새벽에 등남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우리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렇게 나가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성탄 축하 예배 잊지 마시고 시간 지켜서 3시 반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